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안한 쉼의 시간을 주시고 밤과 잠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리고 잠자며 쉬는 것으로 우리에게 힘과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이 시간들이 더더욱 복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먹고 마시는 것이 어렵고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사고로 인하여서 먹는 것이 힘든 분들, 치료와 약물 때문에 먹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고 식욕이 감퇴하는 분들,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면서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고 처방받은 것만 먹어야 하는 분들, 여러 다양한 질병들 때문에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하고 때로는 밥보다 약을 더 많이 챙겨 먹어야 하는 분들, 그리고 마땅히 먹고 마셔야 할 좋은 음식이 아니라 몸에 해로운 것을 자주 접하고 중독 증상까지 보일 정도로 오랜 시간 그 해로운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까지 하나님, 좋은 것을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먹고 마심으로 건강이 회복되며 일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의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잠자는 것이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수면제가 없이는 잠 못 이루는 분들, 걱정과 불안함, 때로는 공포스러운 상황에 엄습하여 누워서도 평안하게 잠 못 이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자다가도 몇 번을 깨야 할 만큼 건강의 연약함과 마음의 아픔 때문에 깊은 잠을 못 이루는 분들, 그리고 밤낮이 바뀌어 잠을 자야 하거나 교대 근무로 인해 일정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 쉼이 없이 일에 쫓겨 사는 분들, 쉼의 시간을 누리지 못하고 누릴 여유조차 없는 분들, 집에서조차 쉬지 못하고 어디를 가든지 늘 일에 파묻혀 지내며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분들, 쉼의 시간을 사치와 낭비로 여기며 적절한 쉼에 대해서도 부정적 생각을 하는 분들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쉼의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며 잠과 쉼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쉼을 주실 때도 있음을 압니다. 위로해 주는 사람, 격려해 주는 사람, 듣기에는 불편하지만 나를 살리고 또 옳고 또 정직하게 하는 말들, 내 삶을 충고해 주고 지도해 주고 올바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내 말과 행동을 지도해 주는 사람들의 말까지,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소중한 이웃들, 친구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목회자들까지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이 소중한 만남들로 하루하루 감사하며 평안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 되게 하옵소서. 방금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저마다 가물어 메마른 땅을 가지고 있사온데 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매일매일 나에게 먹고 마시게 하시며 잠자며 쉬게 하시고 즐겁게 일하게 하시며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과 통치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 소그룹으로 만나는 모임들, 서로 연락하며 안부를 묻는 연락들, 또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며 사역들을 이어가는 주의 귀한 일꾼들의 섬김까지도 주님 헤아려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수고가 즐거운 헌신이 되도록 오늘의 모든 시간들을 다스리시고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분들, 환자분들, 치료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또 치료 중에도 끝까지 주님 앞에 나와 이 새벽을 드리며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하나님, 이들의 모든 연약함을 강함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치료의 주권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이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와 즐겁게 기쁘게 힘있게 이 신앙생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나온 발걸음, 주님께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준비하여 드리는 일천번제와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72편입니다. 72편은 처음과 마지막 표현 때문에 논란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표제라고 하죠. 72편 처음을 솔로몬의 시라고 시작하는데 맨 마지막 20절에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가 과연 누구냐에 대해서 논란도 있었습니다. 여러 학설들이 있지만 72편의 내용들을 보면요,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역사 배경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시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가 맞다는 의견이 대부분이고요. 시편을 분류할 때 시편 150편 전체를 5권으로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72편이 5권 중에 제2권의 마지막이 됩니다. 내일부터는 3권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은 2권과 3권을 구분짓는 표현으로 그렇게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전 번역인 개역 한글에서도요, 이 20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19절에 포함되어 있는데 원문을 반영해서 이 개역 개정의 서류 밖의 성경에는요 20절을 추가해서 따로 구분할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우리 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왕의 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그의 의로운 통치로 인하여서 평강이 오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지요. 1절부터 이 시의 특징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왕, 그리고 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솔로몬이 자신 스스로를 왕이라 말하고 아버지 다윗 왕의 아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윗 다음으로 반역도 있었잖아요. 누가 정통이냐 시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왕을 승계한 사람이 바로 자기인 것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신 다윗 왕가의 다윗 언약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왕과 왕의 아들들은 다윗과 솔로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언약에 근거해서 솔로몬을 비롯해서 다윗 왕조를 이어가게 될 앞으로의 모든 왕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그런 해석을 합니다. 다윗의 언약대로, 그러니까 다윗 언약을 주신 하나님 뜻대로 왕의 승계가 순탄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안정적으로 이어져 가기를 바라는 솔로몬의 바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 언약을 올바르게 이어가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최소한의 조건이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의 판단력, 주의 공의라고 그 다음 구절이 이어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며 왕으로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대신한다는 이 신정국가의 통치, 이 신정국가를 인정하는 이 통치 속에서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는 필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단력은 분별과 결정이라는 의미와 함께
법정에서 말하는 판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최고 결정권자요, 최고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잘 구별하고 그 뜻을 알아감에 있어서는 판단력이 제일 우선 필요하다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공의로운 통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 왕권이 온전히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왕의 기준이 되는 의로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왕이 기준, 그러니까 왕 자체가, 왕의 말,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되는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주의 공의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주의 공의, 올바름을 왕의 아들인 자신 솔로몬에게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2절부터는 왕의 아들이 아니라 그가 라고 3인칭 표현을 사용하죠.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솔로몬 다음으로 이어갈 또 다른 왕들, 마침내 다윗 왕 후손으로부터 이어질 메시아까지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예언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표현도 주의 백성, 그리고 주의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비록 이들이 권력과 거리가 먼 일반 백성이거나 또는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이라 하더라도 왕과 권력자들이 이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왕은, 권력자들은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재판해야 한다는 거죠.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약자들에게 최후의 보루가 되어주는 공의로운 왕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그러했고 요시야 같은 그런 선한 왕들이 이 예언의 역사들을 이루어냈지요. 그리고 결국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 예언이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절, 왕이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며 가난한 백성들까지 헤아리며 다스릴 때의 결과를 말합니다. 바로 평강이지요. 겉으로 보여지는 건강이나 아무런 해로움이 없는 평안의 상태, 부족함이 없는 만족함의 상태, 이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산과 작은 산들까지도 왕의 통치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반대로 산과 작은 산이라는 거대한 자연 환경이 백성들에게 윤택함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이 산과 작은 산이 의미하고 있다는 게 있는 거예요. 바로 중앙과 지방의 통치자들을 말하는 거죠. 왕의 통치력이 신하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지방의 권력자와 통치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평강을 가져다주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한다는 그런 표현들인 거예요. 이후 4절부터도 평강의 내용들, 평강의 결과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 거죠. 어제 제가 몇 개의 모임을 갖고 있는 목회자 모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함께 공부하면서 만난 비슷한 또래의 목회자 모임이 있는데요. 담임 목회를 하시는 분들, 또 부목사로, 또 기관에서 저마다의 목회를 하는 분들이 자기 사역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또 서로 조언해주고 또 이 시대의 변화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목회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몇 시간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 나눴거든요. 서로에 대한 생각과 경험이 더해지다 보니까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현실적인 목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미 먼저 경험한 분들의 조언도 받으면서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도 있고, 해결점도 함께 모색하면서 서로 그렇게 서로의 유익을 또 가졌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제가 노회와 시찰회를 제외한 따로 모이는 목회자 모임이 오래전부터 몇 개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제가 나이나 경험으로나 중간 이하인 막내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앞선 선배 목회자들임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배우려고 하는 자세, 여전히 깨어있고 이 변화하는 시대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열린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꽤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모일 때마다 좋은 자극을 받는 거죠. 이런 모임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 목회 이야기가 있어요. 담임 목사, 목회자가, 교회의 리더십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올바르지 않게 서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무너지게 되고 분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담임 목사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매너리즘에 조심해야 되고 전통과 역사를 올바르게 구분해야 되고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갈망, 깨달음, 또 배움과 가르침, 성도님들을 향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당회를 비롯한 교회 리더십들과의 의견과 비전 공유,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대화들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이 3절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각 교회와 지역과 성도님들의 삶과 환경과 저마다 다양한 형편에까지 흘러가게 하는데 목회자들의 일관성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럴 때 다르고 저럴 때 다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불과 10년 사이가 지난 100년 사이의 변화보다 더 많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시대잖아요. 이 시대에서 과연 안주할 것인가, 도전할 것인가, 옛것의 가치 중에서 무엇을 붙잡고 새로운 변화 중에서 무엇에 도전할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 의견을 물을 것인가, 홀로 결정하고 설득하며 밀어붙일 것인가, 시간이 걸려도 여러 의견을 나누며 협의할 것인가, 또 성도님들의 삶을 이해함에 있어서도요, 다양하게 생겨나는 변화가 있잖아요. 전혀 다른 가정의 형태가 생겨났어요. 한 가정 안에 엄마, 아빠, 자녀들 4명의 성이 다 다르는 가정이 생겨나기 시작했잖아요. 성이 다 달라요. 그 말은 곧 가정이 몇 번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다양한 삶의 모습들, 학교와 학생들의 급격한 변화 앞에 학부모까지 바뀌어가는 30대, 40대의 변화된 삶의 이야기까지, 여전히 일하고 싶고 모이고 싶고 건강하다 자부하는 60대, 70대 이후의 은퇴자와 분들의 그 모습까지 다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 40대, 50대가 넘어서야 일정의 부를 누릴 수 있고 집을 장만할 만큼의 여유가 있었던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10대도 20대도 부모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시대잖아요. 정말로 10대, 20대가 이제는 어른들을 가르치는 시대가 되었어요. 요리도, 심지어 주식도, 문화 콘텐츠도 어른들에게 이것이라고 알려주는 역전의 시대가 지금 정말로 생각지 못했던 변화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느끼는 분들도 이제 생겨나잖아요. 이제는 어른들이 젊은 세대에게, 자녀 세대에게 배워야 하는 전혀 다른 경험을 가진 앞으로의 세대가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과 리더십들이 이 급변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기존과는 전혀 다른 세대인데 어떻게 목회적 접근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변화를 계속해서 논의하고 또 살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시대의 변화가 얼마나 크고 빠르게 변하는지를 경험하고 계실 텐데요. 그럼에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손길을 인정하고 내가 위대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크고 작은 산들, 다시 말해서 크고 작은 리더십들을 통하여서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평강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꿈꾸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7절을 볼까요? 저는 오늘의 이 전체 말씀 속에서 이 7절 말씀의 단어와 원래 뜻에 대해서 꽤 많은 상당한 묵상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의인이 흥왕한다고 하죠. 평강이 풍성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흥왕한다, 풍성하다는 이 뜻은요,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그리고 꽃이 활짝 피는 것처럼, 마치 겨울 동안에 아무것도 없었던 앙상한 나뭇가지가 봄이 되면서 많은 것이 바뀌는 것처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왕성하게 성장하는 긍정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단어는요, 의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의 뜻은요, 옳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기본적인 뜻도 있지만 원어 해석을 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공정하고 친절함을 베푸는 사람, 이 뜻이 더 강하게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이 7절에서 말하는 의인이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7절 앞에서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사회적으로 약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언급해서 이 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들을 위해서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전달해야 하는 왕과 크고 작은 리더십들은 이 의인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공정과 친절함을 확산시킬 수 있는 사람, 그간의 교회 전통과 또 사역과 봉사와 사람들과의 만남과 신앙 전수에서 앞으로 빼놓으면 안 될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과연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공정한가? 너무 한쪽으로, 너무 한 세대에게 쏠려 있는 것은 아닌가? 누구는 편하고 누구는 고되고 권력과 누림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따뜻함과 친절함이 교회 전반과 성도님들의 삶에 나타나도록 교회 리더십들이 올바르게 지도하고 판단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이 이제는 목회 영역 가운데 더 추가되어지고 고민되어지는 영역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는요, 한두 가지 기준만 잘 세워도요, 되었은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의 형편이 정말 다양하다 보니까요, 한두 가지 기준으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잖아요. 이제는 맞춤형 내지는 포용성이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공정과 친절함이라는 이 의인의 뜻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고민하고 이 공정과 친절함을 교회 안에 또 우리 지역에 확산하는 문화가 생겨나기를 바라며 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다음으로 8절부터 17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세우실 한 왕에 대한 예언들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10절이나 15절 표현은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시편의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것에 대해서 근거를 주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도요, 앞선 내용들과 비슷하게 평강이 흘러가게 되는 역할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결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뒤로 가서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정의와 공의로 그리고 의인의 흥왕함으로 생겨나는 선한 결과들을 말하면서 왕의 통치가 미치는 영향력을 더 강조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2권을 마치는 송영이 나오는데요, 18절부터 20절까지를 읽습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을 말하고 있죠. 주일 설교와도 연관되어지는 부분인데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와 우리에게 그리고 이 땅에서 확산되어져 갈 때 우리가 공정과 친절함으로 의인이 되어 쓰임받고 또 흘러가게 하는 평강의 도구가 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붙잡을 수 있고 도전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기억하실 때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7절의 말씀 가지고 내가 의인이 되기를, 흥왕하게 되기를, 평강이 풍성하게 될 때까지 내가 쓰임받게 되기를, 공정과 친절이 교회 역사와 목회 영역 가운데 또 교회 리더십들 가운데 갖추어지고 확산되어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